자, 오늘은 금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금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나는 부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금수저, 금그릇으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러한 볼멘 소리와 고백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 부에 대한 부분, 부자에 대한 영역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소유와 별개로 항상 내 삶에는 두 글자가 계속 따라오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에요. 스스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피폐하게 되죠.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리와 절망과 낭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부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부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자,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란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래요. 그러면 재물이 얼마만큼 많아야 합니까?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 부자래요. 그러면 살림이 얼마만큼 넉넉해야 부자입니까? 기준이 애매해요. 기준이 애매하니까 부자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애매한 기준으로 설명된 정의가 진리일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모호한 정의가 참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정의되지 못하고 기준도 애매모호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난리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해서 아픕니까? 실상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죠. 상대방이 가진 게 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를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서 아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아픈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부자,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설명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아주 똑 떨어지고 정확한 진리죠. 지금 내가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나는 누구다?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소유는 어때요? 가변적이죠. 여러분, 1960년대, 50년대는 1,000만 원만 있으면 어때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00만 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요, 깜짝깜짝합니다. 왜 그렇죠? 소유란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지금 내가 행복한가?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부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이 부자의 허상과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릇의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되면 행복과 만족이 회복됩니다. 그릇의 창조 목적을 깨닫게 되면 행복과 만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집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말하죠. 큰 집, 하나님 나라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번뜩 생각이 나죠.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시면서 왜 인간은 불평등하게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왜 저 장로님은 금그릇이고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이지?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드시고 왜 나는 질그릇으로 만드셨지? 라는 의심과 의문이 터져 나오잖아요. 자,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 답이 이미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구절이 뭐예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한 그릇도 만드셨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셨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해는 맞지 않아요. 이것은 히브리적인 용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귀희라는 헬라어는 높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천희라는 말은 경멸, 낮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귀 쓰는 것, 천이 쓰는 것 할 때 쓰다, 쓰는 이라는 말은 에이스,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뜻을 그대로 녹여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높은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고 낮은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나니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금그릇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금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높은 것을 위하여, 즉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금그릇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라는 거예요. 금그릇을 위하여 금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금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오기 위하여 내가 금그릇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낮은 그릇, 천한 그릇을 왜 만드셨습니까? 나와 눈높이와 같은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낮은 그릇으로, 천한 그릇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내 처지를
누리거나 즐기거나 반대로 방관하거나 비참해하거나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비슷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만드셨죠? 답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귀한 그릇을 만들든 천한 그릇을 만들든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강력하고 커다랗고 위대한 명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후문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에서 24절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 고귀한 사람, 높은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천한 사람, 낮은 사람, 더러운 자들이라고 치부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그릇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금그릇들에게는 금그릇을 붙여주셨고, 낮고 천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에게는 낮은 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금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그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그릇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나는 어떤 자들을 내 인생 가운데로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불러올 것인가, 이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술을 안 먹을 때는 말짱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집기들을 전부 다 부셔요. 그리고 가진 욕을 막 퍼붓고, 심지어는 몽둥이로 가족들을 후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엄마는 중3 때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남편한테 하도 얻어맞아서 온몸이 피멍이 들고 심지어는 골절까지 당했는데, 그때 위로해주던 한 남자를 만나서 같이 도망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는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고백은 이랬어요. 실제로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진 행패를 다 부리다가 잠이 들었을 때 남동생이랑 같이 죽이려고 했대요. 치밀하게 죽일 계획도 세우고, 죽이면 어디에 묻어야지 이 생각까지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차마 죽이질 못하고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청년 시절에 같은 반에 있던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예배 자리로 온 거죠. 전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와 상담을 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거의 다 쓸 만큼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고백 가운데는 이러한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 저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저를 이런 더러운 인생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으로 말하면 질그릇, 나무 그릇으로 왜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였어요. 그때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도 사랑하시고 자매님의 남동생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자매님, 제가 자매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아버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자매님의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어떤 계획과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근데 그 자매가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를 보내셨군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남동생부터 전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열렬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한 끝에 6개월 만에 남동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매가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놀라운 일을 벌이셨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또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막 또 집에 있는 집기들을 막 부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술 집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든 나머지 칼을 들고 휘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당했냐면 칼을 휘둘렀는데 남동생 얼굴에 스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남동생 얼굴에 칼이 스쳤는데 얼굴이 피범벅이 된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자매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30분 만에 와서 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자매와 남동생이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그 남동생은 응급실 가서 몇 바늘을 꼬매고 그리고 붕대를 붙인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남동생과 그 자매는 한마디의 원망과 한마디의 비난도 없이 그냥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그렇게 돼서 훈방 조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남동생, 자기 아들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를 보고 충격을 먹어서 그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6개월, 1년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남동생과 그 자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제대로 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끊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미장일을 배우시고 도배를 배우시고 해서 기술자가 되셔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자매는 질그릇으로 태어났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나무 그릇, 질그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자매만을 위해서 아니요. 그 남동생을 위해서 아니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요. 그 가정 전체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매에게 임하자 그 자매는 행복과 기쁨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 자매는요, 지금도 뭐 재벌같이 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더 이상 바랄 게 없거든요.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저주를 끊어내게 되었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한 지옥 같은 인생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도 그 동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결국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내가 나무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부름받았지?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성도 있습니까? 내가 금그릇으로 태어났는데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성도 있습니까?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인생이 공허해지고 지금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철저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금그릇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불평한 성도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불평을 사라지게 할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무엇입니까? 말구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을 하고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는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가축이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장 비천하고 더럽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죠. 당신 스스로가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를 전부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모습, 억울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내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내 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속돼야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내 남편을 바라보세요. 내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내 이웃을 바라보세요. 내 직장 동료를 바라보세요. 내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갈 때 열심히 내 옆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고 본질이 됩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금그릇이라고 으쓱하지 않고 질그릇이라고 아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당위성 앞에 내 자를 온전히 맡기셔서 상대적인 박탈감, 아픔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사역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요. 그릇 자체를 보지 말고 담겨진 것의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자체를 보지 말고, 나 자체를 보지 말고 그릇에 담겨진 것의 가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담으라고 있는 것이지 관상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릇의 가치는 결국 그릇 자체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그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금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금그릇에는 주먹만한 돌이 하나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에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가질 거예요? 당연히 질그릇 안에 담겨진 다이아몬드, 그걸 갖겠죠. 왜 그렇습니까?
담겨진 다이아몬드가 어떤 그릇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으로 분류했는데 고린도서 4장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냥 질그릇 하나로 통일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릇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에 담긴 보배란 무엇을 말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기 위해서, 질그릇은 우리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담기 위해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자, 요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 먼저 보배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기를,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나는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즉,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면 보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문맥적으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자, 22절에 보면 그대는 젊은 정욕을 피하래요. 그러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젊음의 정욕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별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래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배를 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젊음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젊음의 정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 통틀어 가장 활발한 욕망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욕망이 깃들어져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통틀어 내가 가장 욕망하고 있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배부름입니까? 쾌락입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입니까? 그러면 그게 내 인생 통틀어 그게 가장 강력한 욕망이 된다면 그게 뭐예요? 젊음의 정욕이죠.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피하고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네 가지를 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와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평화래요. 근데 이 네 가지는요, 딱 한 분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의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죠. 의, 믿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평안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라는 말은 결국 누굴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하라?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의 대상을 피하라. 그리고 누구를 담아내라?
예수를 담아내라. 그러면 나라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습니다. 그럼 그 보배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야 합니다 라면 끝나죠. 근데 바울은 애매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금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나라는 질그릇 안에 담아야 할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과 동격인 요소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로 갑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영광의 동격이 뭐예요?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개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러면 영광과 동격,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욕망과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되는 욕망을 걷어내고 나라는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담아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인식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정확한 신전 의식과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삶 끝자락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릇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부자가 있고요, 내 악으로, 내 욕망으로 처덕처덕 재산을 쌓아 올려서 이룬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후자의 부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죠.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마침내 어디로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왜 지옥으로 끌려갑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물질을 모으는 재미,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커요. 하나님보다 내 쾌락이 커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커요.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 삶의 패턴을 보면, 그 인생의 궤적을 보면 이미 내 욕망이, 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알죠.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그런 성도가 너무 사실은 많죠. 성도인 척 가면 쓰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변장한 성도, 이런 성도가 있죠. 그 인생이 어때요? 그 인생이 실력으로, 노력으로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성도는요, 하나님보다 돈이 커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커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신 이유를 삶에서 증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이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내 곁으로 끌어오라.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요,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유혹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유혹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23절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용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를 주신, 부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신 성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성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재물을 선용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 눈높이에 정확하게 자석처럼 달라붙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물질이 만몬이 되고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욕망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때 그것에 심취돼서 하나님을 잃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육이 되고 지옥 가는 부자들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게 있어요. 그럼 부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실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돈만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죠.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똑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를 담아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끝자락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삶의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인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세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치환했습니까? 하나님의 의, 믿음, 사랑, 평안. 내 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어온 순간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과 진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내 환경,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과 상관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육체적 쾌락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당당하고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니까.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금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금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이 경제적 난항 속에서 가끔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금그릇으로 창조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부자로 불러주시지 못했을까? 이런 고민과 아픔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내야 합니까? 부자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서 아프다라는 건 생각이 고장나고 마음이 다치는 거잖아요. 부자의 정의, 부자의 정리를 다시 하셔야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행복과 만족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세요. 금그릇은 왜 금그릇으로 부름받았다? 즐겨라, 누려라, 이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낮고 비천한 자리에 부름받아 이렇게 아파할까요? 비참함과 가난과 고통을 겪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초청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라. 믿음을 심어줘라. 그러한 명분과 그러한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릇 자체를 보지 말고 담겨진 가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예수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임할 때 내 인생에 천국이 분명히 예정돼 있고 계획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믿음, 사랑,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 믿음은 더욱더 커져갈 거예요. 그리고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가슴 속에 새기셔서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고 부자의 환상과 허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삶에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